아멘. 우리 13절 말씀에 이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물으라. 묻는다는 말씀은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여호와와 소통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물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은 그저 신라 같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와의 소통이 다시 한번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니 8살 아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8살의 왕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므낫세 왕은 52년 동안, 그렇죠? 52년 동안 아니죠.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최장 기간을 다스렸던 그 왕이었습니다마는 그 긴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전국적으로 그 우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 되도록 몰록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보내게 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의 어두운 통로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55년 그렇게 막을 내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도 역시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세에 등극해서 2년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2년. 22세에 등극해서 2년을 다스리면은 왕을 시작함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마 그 백성들의 불안함이 그를 왕으로 계속 두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55년 므낫세 왕의 통치를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폐해진 그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대를 가졌으나 그 2년간에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을 만큼 유다의 영적 그 지도자의 자리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그 신복들이 그 아몬을 죽이게 돼요. 신복들이 그 아몬을 죽이게 되고 백성들이 그 신복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오죽 혼란하겠습니까? 그런데 8살 난 이 요아스가 있습니다. 이 왕의 혈통을 이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31년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라는 이름으로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디다라는 말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의 여성형이 여디야예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서상 신앙의 정서가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를 평가하는 기록은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은 이미 이 평가를 받기 800년도 전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거든요. 모세의 설교고 모세의 기록이 신명기 기록이기 때문에 요단강 아직 동편이에요.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정복도 다 지나고 사사기서도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될 것이 됩니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왕이 있으려면은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인데요. 거기서는 왕은 많은 병거를 두면은 안 돼요.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내 왕권의 힘이 능력이 이 군사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자랑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자랑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의 백성이 이만큼 된 거야 하고 이 자기의 권세의 능력이 백성들의 숫자, 그 백성은 군사를 이루는데 군사의 숫자에서 온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이 군사를 많이 가지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은 안 돼요. 재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면은 안 돼요. 부인들이 와서 저의 영혼을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눠지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율법책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이것을 늘 평생 동안 묵상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치우치지 말라. 항상 누구를 상대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상대하라. 이것이 왕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고민 속에 어려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책임을, 이 큰 짐을, 이 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 요시야의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뭐냐면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신앙의 개혁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말씀을 지금 나누기 전이기 때문에 뭐 특히 개혁할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신앙의 개혁자가 되어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정의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개혁자라는 명령을 가져요. 그런데 그 개혁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성전을 사모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가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8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랬는데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전은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하여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제단이 되고 우상의 제물이 드려지는 그러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피폐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다음에 8살의 왕 다음에 나라를 바로 잡고 바로 가기 위하여서 단행한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쌓여놓은 성전 출입에 들어온 그런 은금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개수하여서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데 써야 되겠다. 제사장에게 그 돈을 다 주고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자.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사장 hilki야는 감독자에게 그 모든 성전에 쌓여있는 은들을 내어주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거기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모하는 마음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 물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만은 오늘 요시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세우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섬기는 제단은 다르습니다만은 그 각 제단마다 가장 그 성전을 사랑하고 가장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이래교회는 가면은 정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제단이다. 그러한 기도가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오늘 왕 앞에 그 율법책이 전달이 됩니다. hilki야가 발견을 하고 사반에게 건네주고 왕 요시야 앞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니다. 물론 시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개혁의 불씨는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요시야 왕의 모습은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옷을 찢는데 19절 건너가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표현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통곡하였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혼란스러워요. 여호와께 물으라. 왕도 그래요. 듣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말할 때 여선지자 훌다를 찾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는데요. 그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복을 주관한다. 왕의 예복, 왕의 옷을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선지자 훌다가 늘 왕의 곁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여선지자 훌다가 그 율법책을 해석을 하여 주는데요.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이 모든 읽는 그대로 다 행하리라. 이 땅은 빈터가 되고 백성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리라.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차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시는데 이 땅은 공터가 되는, 공허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땅이 되겠다. 그리고 이 백성은 저주 아래 놓일 것이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폐허처럼 만드시겠습니까? 17절 가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시는지, 고난을 주시는지, 버리시는지, 책망하시는지, 때리시는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마음 밖에 두었다.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분양했다. 엉뚱한 것에게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손의 행위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선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표현의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한. 꺼진다는 말은 불씨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러는지 가슴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요시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시야를 통하여서 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비하여졌다. 겸손하여졌다.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묵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엄밀하신 말씀 앞에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승전보도 기뻐 들으십니다. 그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죄 없는 자가, 천국에서 죄 없는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회개의 소리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제사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개혁의 불씨는 시작이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만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혁은 우리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이 시대가 왜 이러냐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개혁이 되어지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으로 그에 따라갈 때에 생명의 개혁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상에 밭이 되었던 온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회복을 사모하며 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요시야의 그 모습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점이라도 있다면 쓸어내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 마음껏 받아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라서 행하겠다고 오늘 작정하면서 일어나 우리 신앙의 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 불씨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다 같이